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을 불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무저갱이를 열었더니 그 무저갱이로부터 연기가 나와서 어두워지고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함께 땅에서 황충이 나왔어요. 황충은 탐욕을 얘기하고 파괴와 돌발성, 그리고 정갈이 나왔어요. 정갈은 그 찌르는 고통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황충과 정갈의 재앙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나타나는 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어두워지면 그 황충, 메뚜기 재앙이 불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탐욕스러워진다. 사람이 파괴하게 되고 어디로 뛸지를 모르는 럭비공처럼 그 자기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갈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요. 돈이란 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잘못 쓰면은, 또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은 그 돈이 너희의 마음에 찔렀도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정갈의 고통,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도 어둠의 권세가 있다 그래요.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한다. 존 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속에 고집스러움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지어 넣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욕스러워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하나 어떤 전체를 못 보고 일부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식의 문제잖아요. 이 인식은 내가 보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관찰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양자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현실은 보이고자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의도에 따라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보는 관점을 바꿔가는 것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 존 오웬 목사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스리고자 하는 감정이 생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은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사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 사탄을 의식하는 것도 문제다. 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어둠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13절에 그 얘기하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의 근거가 금제단이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상징하고, 또 이 금제단이라는 것은 우리 계시록 5장에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곳, 거기에 네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물론 사단의 권세가 있지만은 모든 역사, 현상과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결박한 네 천사를 잠깐 이렇게 풀어놓아 줬다.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한 네 천사를 주석가들을 여러 가지 참고해서 악한 천사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천사들은 활동을 하지만 그 시간, 그 또한 기한 때 또한 무리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 이 악한 세력들의 활동 장소는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 두 강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역사를 배웠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초승달 지대 또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쪽은 티그리스 강, 밑에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택의 밖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 넘어서 이제 아수르 또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에 이 네 천사를 이렇게 잠깐 놓아줬다는 것은 이 악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저들의 활동은 다시 말하면 잠시 놓아뒀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여전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놓아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확인했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너를 허용한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신학적 수로를 좀 빌려오자면은 허용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허용의 섭리. 한번 따라해봐요. 허용의 섭리. 그리고 그 시간 그 기한의 때는 15절에 그러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때 왜 그 장소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연, 월, 시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 권위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에 우리의 참다운 안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리의 숫자에 대해서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을 말하거든요. 아무리 말아도 제한적이고 한정된 숫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 이 결박한 네 천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이거 메뚜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세력의 특징은 가장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하고 탐욕스럽고 꼭 공포의 대상이며 또 파괴를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봅니다.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18절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더라. 19절에 꼬리에 뱀 같은 머리가 있고 사람을 해하더라. 불, 연기, 유황 하면은 여러분 구약의 어느 시대가 생각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세력들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역설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상징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알잖아요. 70년 포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 70년 포로를 해석하는 눈이 키가 뭐예요? 솔로몬 재판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그 가짜 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기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원 독자들은 포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해석한 자들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70년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설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맞춰서 이방 나라 왕을 감동해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이고 멸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가고 또한 그런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에 의해 파편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력들은 종말 내내 하나님을 반대하며 해방하는 일을 하지만 특징은 뭐냐면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재앙에 죽이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3분의 1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미 3분의 1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고 아직 나머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함과 더러움 때문에 황충과 정갈의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특징은 우리 4절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한 메뚜기 재앙과 정갈의 재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침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노의 목사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준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자각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불신자들은 조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환한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각시킨다 그러거든요. 성령이 자각시킨다는 것은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그러니까 존오인 목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중생에 있어서 성령이 조명사역과 자각과 리폼드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개혁주의라 그러잖아요. 중세시대에 그 로마 교황청이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 위텐베르크 성곽의 95개 조항의 못을 박음으로 개혁, 리폼드라 그래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들은 이 악한 천사들에게 이 유혹을 받는 자들은, 시험을 받는 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20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인격이 없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이웃을 죽이고 자신만을 산다는 거예요. 복술은 마법, 진리를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느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의 복술은 돈이라고 그래요. 돈이 진리보다 더 우선하잖아요.
돈이 진리를 흐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복술이다 이렇게 어느 주석가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음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도둑질, 이웃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력들의 특징들은 이런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답이란 그 믿음이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에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겠죠. 계속 쫓아가겠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적용하다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이웃의 것을 빼앗아 와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걸 우리가 좀 적용하자면은 자꾸 누구를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삶은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래, 이거 나에게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둑질한 거 뭐냐? 이제 그 어떤 현상이 딱 벌어지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잘못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절대 누구 변명하지 말자. 절대 누구 끌어오지 말자. 누가 욕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거든요. 아담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벌은 뭐라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 했을 때 내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 주님, 이런 고난이 있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굴 끌어와서 변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 벌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냐? 그러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저 여자가 이 열매를 먹으라 했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너 왜 따먹었냐? 그래. 아유, 뱀이 날 꾀물어 먹었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애매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줬지? 이랬을 때 우리는 리폼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우리는 자각과 계획을 통해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변명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인치셔서 나를 조명해주고 나를 자각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존 오웬 목사는 중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생각,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리고 굴복할 수 없다 그럽니다. 악한 세력들은 스스로 더러움과 무질서와 죄악으로 황충과 정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이유는 뭐냐? 그 배후 세력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너무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없다 해도 안 돼요. 반드시 영적 이 세계는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둘을 삼킬 자를 찬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가지고 돈 낭비하게 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쁜 감정을 불려넣어가지고 자꾸 핑계, 변명, 이게 하나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도둑질. 내가 당당하게 그거를 감당하기 싫으니까 남을 끌어들여가지고 내 의를 약간 세우고 그 책임에서 나는 살짝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어떤 고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일이다 하고 감수하는 거예요. 꼭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것만 여러분들이 변해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위대하게 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악한 세력과 이런 박해와 시험들을 내버려 두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까 이게 이중 구조가 있다 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이게 버리고 징벌이고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클 수 있는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우리 이미 좀 잊어먹었습니다마는 어떤 명확한 규범을 가지고 자꾸 변명하고 답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감당해 갑니다. 이제 감당해 감으로 말미암아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욥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하고 신비적 연합을 이룬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것은 토부예요, 토부. 이런 어떤 물리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토부거든요. 그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욥의 딸들이 여비야, 비둘기같이 순결함, 그리고 굿시야, 향이 나는 개수나무, 그리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 화장할 때 쓰는 물감, 그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은 물리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선한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죠. 그것이 이제 욥에게 구체화, 실체화되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거룩한 예수 닮은 자로서 구체화, 실체화되어가는 은혜의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감당하는 종말은 여러분 빨리 졸업장을 받는 게 아니라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졸업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나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재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아모르 파트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존재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니체가 쓴 내용인데 아모르 파트라는 것은 내 운명을 사랑하라. 너의 주어진 그 환경과 조건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지?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 안에 예수 있어. 나는 예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가 나를 미워해도 난 좋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함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요셉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 현실에 우리가 부딪혔다고 우리는 어떡할까요? 좀 우리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딱 만났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원수를 만났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너 이 자식, 나 그랬지, 이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은 한마디로 끝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요. 손해본 자리든 긍정적 자리든 억울한 일이 그때 우리는 믿음이 발동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 남 끌어들여가지고 내 책임을 외면하는 거죠. 이게 대인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죄인들을 위로합니다. 그 형제들을 위로했다 그래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로 살펴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잖아요. 물론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 영적 의미는 믿음의 완료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대 족장 아브라함을 불러요. 이삭, 야곱.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만 야곱처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제 영화로운 모습은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죽음의 유혹에 있던 그때 우리는 내 모든 짐을 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과거로 가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이 팔림을 당해서 보디발 집에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마음에 칼이나 갈겠죠. 배너처럼. 언젠가는 형제들 너희들 보자. 우리 솔직히 가족 형편들이 한국이 그리 좋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가족과 그렇게 뭐 형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근데 그 보디발 집에 가서 여러분 중요해요. 보디발이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 요셉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비록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팔림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현장에 가서 우리 같으면 일해도 막 그냥 집어 던지고 좀 조급한 마음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 형제들의 억울함 때문에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실하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이런 삶을 보여주려면 우리는 어떤 정황, 어떤 사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주어다? 하나님이. 그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윤리도덕 거룩함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직한 게 거룩함 맞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의 예수의 거룩함이 기준이.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또한 형통케 하심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영광이란 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영광 독사 독해요. 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로라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런 삶을 사니까 자, 내가 하나님 한다면은 제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중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줬다면 그 책임감이 나보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나 자격 없는 자를 너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칭해 줬다면 노심초사
나를 의인답게 만들려고 누가 더 관심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졌을 때 또한 누가 그를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어서 그 가정에 소유물까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면은 먼저 요셉이 항상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거든요. 그러면 또한 누가 그걸 책임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요셉에게 복을 주고 그 가정에 소유물까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시편은 어떻게 또 해석해 주냐면은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에요. 왜? 불신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거든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은 절대 자기 잘못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어떤 비꼬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그래요. 일단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견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손해봤다 안 봤다 이거 안 봐요. 오직 네 마음의 중심이 누굴 향하고 있느냐. 너 마음이 누구 때문에 그걸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누구 때문에 손해보고 있느냐. 이 믿음만 있다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존재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 당당함, 이 자유,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